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령,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강해를 들은 뒤에 우리는 곧 이어서 회심과 관련된 연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불의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신을 귀찮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 재판장이 귀찮을 만큼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해서 해온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만큼 믿음이 있는지 자신에게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이 변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회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회심 이후에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의 변화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모든 성도의 삶이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만큼 뛰어난 사람들만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다 삶이 바뀐다고 증언합니다.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성도의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면, 또 다른 말로 회심하면 반드시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살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분명하게 천국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번 강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거룩한 삶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설계도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심령이 주로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실 것입니다. 남녀 관계와 성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도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번 강해가 계속되는 동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낭떠러지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느냐? 가장 복된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복되고 달콤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그 복된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라는 호수 근처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어둡던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저런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다니 구경하러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 삶을 걸어야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무리를 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아까 말한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려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레슨 장소는 한 산이었습니다. 산.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하지요. 이 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중에서도 제자들이 넓게 퍼져 앉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평지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또 보배로운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상해 보면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반포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가르치셨는지도 자세히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당시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떤 랍비보다도 더 탁월한 랍비, 더 탁월한 선생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을 내려가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특별히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천상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입을 열어 말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이자 가장 완벽한 랍비의 입에서 천상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 보배로운 가르침의 시작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시는데 그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가르치십니다. 총 8가지의 종류의 복된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복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복되다고 느껴집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년에 자식 농사가 잘 되어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사람은 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눈에 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없다 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복되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성공에 취해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는 그가 복 없는 자라 하십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을 복 없는 자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복을 누릴지 바라보시면서 그 평생 고생만 한 그 사람이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자가,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가난하면,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역설을 통해서 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을 알려면 먼저 가난하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굶을 정도로 가난한 것이지요. 살 곳이 필요한데 살 곳을 마련한 만큼의 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앉을 만큼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게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심령에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무엇으론가 채우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죠.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다, 내 심령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런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많아 봐도 돈 따위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에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허기진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심령을 부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심령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복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부요한 품에 안기며 그분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은 대신 우리가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심령이 부요하신 분이셨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만족하게 누리며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야말로 심령이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은 복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더 기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복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복도 참 역설적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당연히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복을 생각해 보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 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소유한 자들이니까 항상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어떤 슬픔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왜 내가 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신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애통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 약간의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애통함,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느끼는 슬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그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애통하는 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시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게 죄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이 복되다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게 뭐가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삶은 오히려 복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처럼 삽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왜 아름답게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실망만 안겨줬구나.
라고 바라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의만 행하다가 죽은 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 애통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한 의인으로만 맞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로 인해 애통해하지만 동시에 날마다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죄짓지 않은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가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성도는 그렇게 애통과 동시에 찾아오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애통과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 성도는 날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은 저의 어머니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묻지 마십시오. 네, 제가 저의 어머니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저 때문에 펑펑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로 늘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동시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애통과 위로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가장 완벽한 아들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한 딸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늘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더 떠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날마다 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더 살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과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어서 세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를 애통해야 하는 자는 오히려 의인으로 여김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 베푸셨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5절에서 말씀하듯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원래 사실 우리는 사납고 흉폭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공격해오면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온유하게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온유한 자로 성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는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지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신실한 자들이 됩니다. 모든 은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의 성품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신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인해 성품이 변화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딱히 칭송받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온유한 사람을 다른 말로 비겁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을 비겁하고 힘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를 받는데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사실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도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성도의 일반적인 성품은 뭐라는 말입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다른 이들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유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들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해서 성품이 변화된 자,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증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복,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서부터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했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굶주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더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배고픈 자,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 복되다 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장로와 집사는 복음의 섬김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보살핌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직분자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신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공평을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도 사용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으로 너무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목사가 평생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선교지에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셔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하게 되길 너무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부른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지요.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배부른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허무하게 죽었던 그 선교자들은 자신의 피가 얼마나 값지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그날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목사들은 비록 살아생전에는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끝까지 전도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역들이, 자신의 삶들이 얼마나 값지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 한 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한 파트를 우리가 직접 연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모든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간절하게 갈망하고 배고파했던 그 성도들은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갈증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 내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처럼 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가장 위대하신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랍비처럼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팔복이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심령을 가지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의인으로 여김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태도를 지닌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성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그 복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복들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